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십니다. 여호와시여, 나는 참으로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여종의 아들 곧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집들에서 내가 갚을 것이다. 할렐루야. 제목은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잘 생각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아가는 것, 참 이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자로서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보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참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받을 만한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그러한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 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보답하며 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생활이 되고자 힘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인지, 아니면 그저 다 잊어버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인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늘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구원의 잔을 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또 기억하며 그것을 늘 깨닫고 나아가야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14절에는
이 서원한 것을 갚는다 그랬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 서원한 것을 갚는 겁니다. 14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을 것입니다. 서운한 것을 갚겠다. 그 뒤에 18절과 19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18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집 뜰에서 내가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약속한 것, 그것을 잘 갚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서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무언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서원했다가도 또 살만해지면 또 서원한 거, 약속한 거 다 잊어버리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명기 23장 그 21절인가요? 말씀에 서원한 것을 갚는 거 미루지 마라. 미루는 것은 여호와께 죄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갚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는 그 약속 안 지킨다. 하나님 은혜에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돼요. 서원한 거, 약속한 거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믿는 일 잘하겠다. 약속한 거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약속한 거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몸 하나님께 바치겠다.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원하는 거,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면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그때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또 만나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서원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16절 이하의 말씀에 쭉 있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16절에 여호와시여 나는 참으로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여종의 아들 곧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 우리의 죄, 사망의 결박을 다 푸신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 죄의 결박에 묶여있고 또 죄의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다 푸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무슨 로마 시대나 보면 이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
이 종이 시장에서 종을 사고 팔고 하는데 어떤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사가면 그 종은 이제 자기를 사간 그 주인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다 마귀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러한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잘 생활하는 것이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 그랬으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집이 잘 되도록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또 항상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또 그 명령에 늘 복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의 종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이고 죽을 때에도 그러다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그러한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1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15절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십니다.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귀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만들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종으로서 잘 충성하고 잘 만들어지다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에 온전한 자로 만들어졌으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그러한 성도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죽는 게 아닌 겁니다.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격자로 만들어져야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자격자가 돼야 그 문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만한 자격자로 충분히 잘 만들어진 그러한 사람만 그 문을 지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을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직도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더 먼 겁니다. 아직도 멀었는데 그저 혼자만 죽을까봐 걱정할 이유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래서 귀한 천국의 유업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자로 상속자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 농부가 열매 잘 맺을 수 있도록 때로는 뜨거운 햇볕에도 놔두고 또 때로는 비도 맞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햇볕도 쐬야 되고 또 물도 필요하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뜨거운 가운데에도 내버려 두시고 때로는 물에 흠뻑 젖도록 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 농부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처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매가 잘 맺히면 그때 비로소 그 열매를 추수해서 거두어서 이 창고에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햇볕 같은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비를 흠뻑 맞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지만 그
그것을 통해 결국은 우리를 이 귀한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알곡으로 잘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 창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다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자기를 잘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면서 자기를 잘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잘 만들어가는 생활,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에 참으로 존귀한 자로 이 죽음의 문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평생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다가 왔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칭찬과 영광을 다 받는 그러한 생활이 참으로 되는 귀한 그러한 또 우리의 생활과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일평생 보답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 우리 세 가지 보았는데 이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닫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는 생활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서원한 것을 갚는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한 것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자기를 잘 만들어가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러한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오늘 한날 특별히 주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지 못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고 그 삶 속에서 자신을 잘 만들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러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늘 보답하는 늘 그 은혜를 갚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 주일이오니 온종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뛰어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